오늘은 시편 115편 9절에서 18절까지 지난번에 8절까지 했고 오늘은 9절부터 18절. 오늘은 그들의 도움이요 방패이신 주님. 그들의 도움이시요 방패이신 주님.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9, 10, 11절 말씀이 계속 같은 반복이에요. 반복인데 그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 아론의 집아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요 그들의 방패시로다. 그분은 주는 그들의 도움이시요 그들의 방패시로다. 9절에도 같은 말씀,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요 그들의 방패시로다. 10절에도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요 그들의 방패시로다. 11절도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요 그들의 방패시로다. 그러니까 3번 반복되고 있는데 주님께서 2번 또 거듭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들의 도움이시요 방패이신 주님. 오늘 공부할 말씀 제목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세상에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태어나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묻힙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죽으셨을 때 예수님과 요셉과 니고데모는 거울에 몸을 옮겨다가 모략과 알로에를 가지고 와서 향품들과 함께 암화포에 쌌습니다. 사람이신 주께서는 많이들에게 도움을 주셨을 뿐 아니라 또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 자수성가한 사람이란 말이 있지만 사실 남의 도움 없이 산 사람, 성공한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혼자의 노력으로, 혼자의 힘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이들은 이웃의 손길이나 도움을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감사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돕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하면 사람을 통해 돕는 거예요, 대부분 다. 하나님의 손길은 대부분 다, 물론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 도움은 대부분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옵니다.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야곱은 형을 피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을 때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돕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주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서 이집트로 갔지만 거기에서도 그를 돕는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고 사람들의 눈에 호의를 있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 4시가 되어 바빌론 왕국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지키시고 돕는 분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주께서 그의 도움이 되신다. 주께서 그의 도움이 되신다. 이거 이 성도들이 주신 은혜의 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방패가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 다닐 때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기진했으리이다. 죽었을 것이다. 이런 거죠. 이건 그의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 때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셨을 때 그 땅에 그를 이길 자가 없었고 그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이시오 방패이신 주는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돕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 그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하십니다. 누가 여러분을 돕습니까? 성도들은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친구들 또 아니면 누군가 나를 돕는 사람들이 물론 다 있겠지만 우리의 아버지이자 친구신 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때로 가족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친구가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 친구 오히려 어떨 때는 방해물이 될 때도 있고 그런데 나에게는 언제나 나를 돕는 분,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 나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있다 이거예요. 사람 누구나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옵니다. 반드시 그런 때가 옵니다. 고난과 질병과 파산과 사별 같은 어려움이 닥칩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송사에 말리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평생토록 가난과 궁핍으로 고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잠깐이 아니라 평생토록 이 가난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고생만 더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궁핍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나에게 왜 이렇게 가혹한가 싶을 때 우린 당연히 나를 돕는 자, 나를 도우실 분을 찾게 됩니다. 시편 40편 17절에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이다. 이건 현실이죠.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이다.
많이들이 사실 이럴 겁니다. 물론 안 이런 사람들은 많겠지만,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이다. 그럼에도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나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구출자니 지체하지 마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여기 보면 그럼에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해. 나는 질병에 걸렸고, 나는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인맥이 없고, 뭐가 없고, 없는 것밖에 없는, 그거 다 병원비만 들어가요. 거기다 병원비만 들어가고, 뭐 돈 쓸 때는 그렇게 많은데 수입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나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구출자시오니. 주님은 확실한 도움이십니다. 사람의 도움이 헛될 때, 아무 소용이 없을 때,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면 우리는 고난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이전보다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셉은 고난 전보다 후에 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고난 받기 전보다 그 후에 훨씬 더 크고 높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욥은 고난 전보다 그 후에 갑절로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그렇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순교자는 어떻게 됩니까? 욥은 그렇다 치고 다 욥처럼, 다 다윗처럼, 다 요셉처럼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인생이 끝이 나면 좋겠지만 꼭 해피엔딩이 아닌 경우가 성도들이 많이 있죠. 침례자 요한은 주의 일을 하다가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마친 게 아닙니다. 감옥에 갇혔고 헤롯의 칼에 죽었습니다.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설교 끝나자마자 죽었어요. 그는 죽는 가운데 돌에 맞는 순간에 아멘 하고 설교를 마친 거예요. 이들은 고난을 받은 후에 삶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육신 안에서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래서 죽었다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끝나고 해피엔딩이 아니다. 스데반이나 침례자 요는 다 해피엔딩이에요. 야고보도 해피엔딩이고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죽었지만 다 해피엔딩이에요. 의를 향하다가 고난을 받고 아무런 보상도 없이 죽은 사람들은 모두 저 하늘에서 그에 따르는 보상, 충분한 보상, 확실한 보상, great reward, 큰 보상이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라. 하늘에서 땅에서 말고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핍박했다. 내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저는 멸시와 수치와 모욕과 하여튼 별의별 걸 다 받는데 예수 믿다 보니까 별꼴 다 당한다. 별꼴 다 당합니다. 실제로 별꼴 다 당하는데 그때는 크게 즐거워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한 일들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고난과 수고는 모두 보상으로, 상급으로, 영광으로 주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는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삶만의 중단입니다. 육신의 생명, 육신으로 사는 삶만의 중단이고 우리가 육신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말이죠. 우리의 삶은 지속적인 육신으로 사는 삶은 굉장히 일순간입니다. 잠시 잠깐이다 말이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고난을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히브리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를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들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를 구출하시는 분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9절. 오 이스라엘아 너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또 그들의 방패시니라. 오 이스라엘아 라고 할 때 이스라엘은 문자 그대로 야곱의 아들들로 가나안 땅에 사는 12지파의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간혹 이스라엘이란 말이 나올 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것은 크리스찬들이 해주는 말씀이라는 식으로 적용하는 분들이 있지만 교리적 역사적 예언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적 교훈적으로 배움과 훈계와 경고를 받는 데는 충분히 적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함으로써 그들은 적들로 둘러싸였습니다. 서쪽의 지중해 바다를 제외하면 동쪽과 남쪽과 북쪽이 모두 이스라엘의 적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겐 도움을 주고받을 동맹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주 하나님 한 분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는 주를 신뢰하라. 이스라엘은 이웃민족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속한 민족들을 형제라고 신뢰해서도 안 됩니다.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미디안이나 전부 다 이스라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형제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원수들보다 못해요. 그들이 신뢰할 대상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서 이 땅을 상속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크고 강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들의 도움이십니다. 그분이 그들의 도움입니다. 다시 9절.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또 그들의 방패시니라. 주를 신뢰하면 주님은 그들의 도움이십니다. 우상을 신뢰하면 주님은 그들을 대적하십니다. 자, 주를 신뢰하면 주님이 도움이 되고 우상을 신뢰하면 주님이 그들의 원수가 되고 그들의 대적이 된다 말이에요. 주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시아 13장 9절에 오 이스라엘아 내가 내 자신을 파멸시켰거니와 내 도움은 내게 있느니라. 내 도움은 내게 있다는 것은 엉뚱한 데서 도움을 구하지 말라. 헛된 것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들은 물론이고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말이나 군대를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이 주 하나님이 그들의 도움이십니다. 아시리아나 바빌론 같은 강력한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물밀듯이 밀려올 때 그렇게 몰아칠 때 그들이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주를 신뢰하고 주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뭐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그런 말 하는데 주를 신뢰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이 해결합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든지 뭐 우박을 헤일스톤을 보내서 하든지 번개를 보내서 하늘에 불을 내리시든지 간에 주를 신뢰하고 주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기근이나 역병이나 칼이나 큰 지진이나 다양한 자연재해들이 있을 때 그들은 주께 구하고 주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주를 구하고 주께 도움을 구하라. 주를 구하라. 주를 찾아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늘 기억해야 될 말씀은 주를 신뢰하라. 주를 신뢰하라. 사람들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정부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육신과 지혜와 힘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보편적인 상식이나 지식, 선한 양심, 이성 이런 걸 신뢰하지 마십시오. 돈을 신뢰하지 말고 통치자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전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주를 신뢰하라 했죠. 여기 보면 주를 신뢰하라. 그리고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이런데 예.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주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시면 우리는 걱정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여느 시대보다 풍족하고 평안한 시대처럼 보입니다. 특히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아무 부족한 것이 없는 정부가 뭘 다 해줄 것처럼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이 풍족에 살면 사람들은 주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높아집니다. 쾌락을 즐기고 육체의 정욕을 추구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보면 그들에게는 주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늘 주의 도움을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그들의 방패신이라. 이건 삶의 방법에 달려 있어요. 주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필요치 않은 사람은 삶의 이 방식, 내가 이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갖게 되면, 이 마인드를 갖게 되면 주의 도움이 늘 필요하고, 내 육신에 따라서 세상에 따라서 살고자 하면 주의 도움이 나의 오히려 삶의 방해가 돼요. 주님이 나의 그 어떤 성경 지식이나 들은 이런 말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자꾸 방해가 된다고. 내가 살아가는데. 근데 내가 이 주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할 때는 의를 따라서 살고자 할 때,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아니면 하여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나 마음, 의지를 딱 갖게 되면 나는 언제나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 내 힘으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내 힘으로 그게 되질 않아요. 내 힘으로 되냐 안 되지요. 그래 사람들이 왜 주의 도움이 진짜 필요 없이 보이냐? 물론 미국이 잘 사는 것도 있고 복지국가 선진국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예.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주의 도움이 필요치 않는 거죠. 여러분이 어떠냐? 여러분 지금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난 진짜 하루하루가 절실하게 주의 도움이 난 1시간도 숨을 못 쉰다. 난 1분도 못 살겠다. 이런 생각, 이런 사람들이 있고 솔직히 그렇게 솔직히 절박하고 그건 아니고 그냥 신앙을 갖는 거죠. 든든하게, 평소에 든든하게 신앙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 도움이 되고, 상식적으로 도움이 되고, 삶에 도움이 되고, 정신적 안정도 없고, 평안도 없고, 이런 식이면, 예. 이거는 그들이 그 삶의 추구 방식에 달려 있어요. 다시 9절. 또 그들의 방패신이라. 그분은 그들의 방패시다고. 도움이시고, and 그들의 방패시니라. 그분은 그들의 방패란 말은 그들의 방어자시고 지키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방패를 준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막아주겠다 이거예요. 야, 제가 이제
나이 뒤늦은 나이에 군에 가가지고요. 참 서럽더라고. 군대에서 나이가 내가 제일 많아. 중대에서. 근데 야, 내 다음 기수가 28살 먹은 더 나이 많은 애가 하나 딱 또 위로가 되더라고. 야, 대학원까지 다 마치고 그 친구는 어떻게 내가 그렇게 늦게 왔는데 그 친구 나를 보고 위로를 받고 나는 그 친구 보고 위로를 받는데 나한테 꼭 방패가 하나씩 있었어요. 그냥 제대 말년이 뭐 제대하기 전까지 날 옆에 데리고 놓고 나서 성경도 배우고 근데 그게 사실은 미움받는 지름길이거든요. 중간고참들한테 완전 눈밖에 나는 지름길인데 뭐 순간적으로 어쨌든 뭐 다음엔 또 어떻게 하니까 또 다음에 실세 뭐 중간고참이 챙겨주고 중간고참이 챙겨줬는데 그때 그렇게 날 잘 챙겨주던 고참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네. 나는 사실은 별로 그렇지는 아무래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니까 아무렇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날 걱정하더라고요. 뭐라고 걱정하는지 아세요? 야, 그 친구 다른 데 가서 니 어떡하냐 이러더라고. 그 사람들 눈에도 그 사람이 나이 뭐였어요? 방어자이고 방패였다고. 근데 방패가 사라졌다고 보는 거죠. 응? 근데 괜찮더라고. 예, 그 친구가 하나님 그 친구를 쓰셔서 날 잘 지켜줬어. 군 생활 참 편하게 해줬어요. 내부만 생활도 편하게 해주고. 근데 인생에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대적도 꼭, 셋이 있으면 꼭 한 명은 나의 대적이 되고, 한 명은 나의 우호자가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관계라는 게. 그런데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된다. 계속 주님이 날 지켜주신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예. 안전하죠, 어떻게. 안전하죠. 그분은 그들의 방패란 말은 그들의 방어자여 지키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꼭 나에게 우호자가 있고, 나의 쉴드 쳐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좀 방어해주는 사람이 있고, 누가 날 비난하더라도 막아주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방패라고. 근데 그게 사람이면, 강력한 자가 나의 방패가 되면, 루스에게 보아스 어때요? 루스에게 보아스는 강력한 방패죠. 응? 나발의 양떼에 다윗과 그 용사들이 방패가 되어줬습니다. 밤에. 그게 방패예요. 그분이 그들의 방패란 말은 그들의 방어자에 지키는 분이란 말인데 우리에게는 신의 방패가 아니라 신의 방패예요. 우린 신의 방패가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방패라고요. God is my shield. 그분이 나의 방패라고. 하나님을 방패로 삼으면 아무도 그를 이길 수가 없고 그분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부술 수가 없다고. 그러면 뭡니까? 완벽한 안전, 완전한 평안, 완전한 보호를 받는 거죠. 10절. 오 아론의 집아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또 그들의 방패시니라. 오 아론의 집아. 9절은 이스라엘의 집이잖아요. 오 이스라엘아였고 10절 오 아론의 집. 이스라엘보다 아론의 집이 어떻죠? 레위 지파니까 약간 더 줄죠. 약간 더 축소가 되죠. 이제 A, B, C 하면 A가 전체를 말하면 B는 약간 더 구체적, C는 좀 더 구체적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이게 성경 표현 방법인데 아론의 집아 하면 이제 나머지 12지파들은 모두 땅이 있었고 자기들의 재산이 있었는데 아론의 집은 뭐죠? 주님이 그들의 유업이었다고요. 땅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상태야.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변심한 순간에 굶어 죽는 거죠. 이스라엘이 배교하는 순간에 아론의 집이 제일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요. 그 아론의 집아 누굴 신뢰하라고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런 게 아니라 형제들 신뢰하는 게 아니라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또 그들의 방패시니라. 아론의 집아라는 것은 아론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그 민족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집아나 이스라엘 집아나 같은 말인데 좀 더 구체적인 거죠. 야곱의 집아, 이스라엘 집과 마찬가지로 아론의 집도 같은 말인데 아론의 집은 레위 제사장 집안만을 대표하는 것으로 축소해 볼 수도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아니면 신정일치 국가에서 대제사장 그 민족을 대표하는 보통 왕정국가는 지금도 그래. 왕이 그 나라의 외교와 모든 것의 대표자, 상징적 대표자라 그래. 일본의 천왕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왕이 실권자고요. 영국의 여왕이라든가 의전상보가 됐죠. 대표자라 그러죠. 예, 대표자라 그러는데 그 민족을 대표한단 말이죠. 신정국가에서는 왕이 그 민족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그 민족을 대표합니다. 국가의 상징, 민족의 상징이 되는 거죠. 상징적 인물이 되는 거죠. 아론의 집아 주를 신뢰하라. 이 말은 9절의 반복입니다. 우리의 길을 주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이사야 26장 4절에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뭐라고?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주를 신뢰하는 것은 그에 따른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주의 구원, 주의 인자심을 보게 됩니다. 주를 신뢰한 자에게는 그분의 자비가 그를 에워쌉니다. 주를 신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를 신뢰한 자는 아무도 황폐하게 되지 않습니다. 주를 신뢰한 자들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시온산 같습니다. 주를 신뢰한 의로운 자들은 나뭇가지처럼 번성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신뢰한 자는 행복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신뢰한 자는 기름지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합니다. 주님은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다 아십니다. 다시 10절.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요 또 그들의 방패시니라. 반복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간절히 도움을 필요하고 도움을 구하고 찾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평소에도 집에서 가족들에게 이것저것 도움을 구합니다. 동족에도 뭘 좀 해달라고 부탁하며 도움을 구합니다. 교회 오면 형제자매들에게 또 도움을 구합니다. 아무도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주고 일을 시킨다 해도 역시 도움을 받는 겁니다. 아프면 의사의 도움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면 나인원원의 도움을 청합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소방관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도움이 전적으로 헛될 때,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을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이 말씀대로 주님이 바로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은혜 왕자에 계신 주님께 가면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도우신 은혜,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그분의 왕자 앞으로 가십시오. 그분의 왕자. 구약에서는 자비의 왕자, 긍휼의 왕자로 했고 신약에서는 심판의 왕자, 긍휼의 왕자, 다음에 은혜 왕자. 성경이 왕자 이런 왕자 성격별로 왕자가 쫙 나오죠. 심판의 왕자 앉으신 분, 긍휼의 왕자 앉으신 분, 은혜 왕자 앉으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인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 왕자로 담대히 우리는 은혜 왕자로 나가죠. 그분의 왕자로 나아가십시오. 또 그들의 방패신이라. 주께서 나의 산성, 방패, 피난처, 망대가 되신다는 말씀대로 그분은 나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경 몇 가지 방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크기에 따라서 큰 방패, 작은 방패가 나오고 큰 방패, 작은 방패, 이건 크기에 따른 거죠. 금으로 된 거, 금방패, 은방패, 놋방패 이런 식으로 재료에 따라 방패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패는 내가 내 방패니라고 하신 주의 방패입니다. 주의 방패. 즉 주의 구원의 방패, 진리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성도들이 가진 주님을 방패로 가진 사람들이 내가 가진 방패가 뭐냐면 구원의 방패, 진리의 방패, 믿음의 방패라. 믿음의 방패는 우리의 믿음을 부수기 위해서 모든 이런 진리를 대적해서 오는 모든 것들을 부수는 그 방패가 믿음의 방패예요. 진리의 방패는 뭐냐? 진리와 오류를 모두 다 감지해낼 수 있는, 막아낼 수 있는 방패예요. 오류의 불화살. 그렇죠? 그게 진리의 방패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그냥 성경 아무리 배워도 다 깨뜨려질 겁니다. 뭐 들으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어디가 유튜브 하나 듣고 나서는 목사님과 다른 이야기네. 킹제임스 성경 아니라고 하던데 이따위 소리 되고 말이지. 이러잖아요. 열심히 배워놓고는 한 소리가 그런. 열심히 더 배워놓고는 들어보니까 이런단 말이죠. 예. 이 진리의 사역자보다 의의 사역자보다 이 마귀의 사역자들이 훨씬 더 많고 부지런해요. 열심입니다. 걔들도 가만히 있겠어요? 다 열심히 사역을 하지. 그거 아니라고. 근데 내가 믿음의 방패, 진리의 방패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진리의 방패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말 들으니까 홀sol게 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한국인의 최종권입니다. 이런 식이지. 험장령은 오류가 없습니다. 아니지. 지들도 그렇게 안 믿어요, 실은. 거짓말 하는 겁니다, 그냥 거짓말 하는 거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은 사대주의입니다. 영어 사대주의입니다. 이런 식이지. 근데 이 진리의 방패, 믿음의 방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제는 그런 말 하기도 힘든지, 윤상복은 백효자입니다. 그러고 있어요. 아유, 나 참. 내 이름을 자꾸 소환해. 내가 가진 확실한 방패는 뭐냐? 주의 방패. 내가 내 방패니라. 이 방패, 이 믿음의 방패는
마귀의 불화살을 끌 수 있습니다. 이 진리의 방패는 오류의 영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정욕과 오염을 막을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이 방패는 죄에 쏘는 것, 죄의 화살, 사망의 불화살, 마귀의 올무, 함정, 모든 사람들의 그 혀의 화살, 창, 칼, 독, 무기가 얼마나 많아요. 입에서 뿜어나오는 그 독, 쓴 뿌리,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이 마귀 올무 함정은 각양다양한 공격과 위험을 차단하고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 무기. 그게 뭐냐? 주의 방패입니다. 11절.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요 또 그들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반복이 계속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다?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같은 말씀의 반복은 다른 의미가 없어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중요하다 이거요. 내가 몇 번을 말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럼 왜 몇 번을 말하죠?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하고 잊지 말라고. 왜 이래 9절, 10절, 11절 반복을 하겠어요? 앞에 대상만 바꿨어.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아,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10절과 11절에 반복은 처음에는 오 이스라엘아, 다음은 오 아론의 집아로, 이번은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했죠. 시의 특성을 살리면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이게 나아요? 아니면 너희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이게 나아요? 이건 이제 어순 문제고 한데, 이게 시적 표현이 어느 게 좀 더 시적 표현이냐?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주를 신뢰하라. 너희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주를 신뢰하라. 한테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이 말씀은 뭐죠? 우리를 부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를 믿는 자들일 뿐 아니라 그분을 크게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66장 2절에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람과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내 말에 떠는 자. 놀랍게도 이 시대는 사람들의 눈에 주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의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은 뭐냐? 주를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를 두려움이 없다고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신이나 천사들이 모두 어때요? 신들, 천사들, 마귀들, 영들 이런 게 뭘로 들려요? 우화나 신화나 설화나 전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 신화듯이 신화가 되고 말았다고. 이집트 신화, 로마 신화, 신화나 전설, 설화가 되고 말았다고. 성경이 신화냐면 성경이 우화냐고요. 지금 진지하게 하나님과 천사들, 마귀들에 대해서 말하고, 그걸 내가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면, 내가 그걸 실제라고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종교적인 사람, 광신자, 정신병자 취급을 받게 될 겁니다. 주를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어쩐 일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열왕기하 17장 39절에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그가 너희를 너희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only. 하나님만 두려워.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나 이 세상이 두렵다. 아닙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두렵다.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시편 34편 9절에 오 주를 두려워하라. 너희 그분의 성도들아 이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잠언 23장 7절에 너는 마음에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정을 두도록 주를 두려워하라. 이런 기록된 주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계속해서 사랑과 은혜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주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막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해서 안 되면 뭐 해야 되냐면 주를 경외해야 되는데, 경외가 외자가 뭐예요? 경외가 뭐냐?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게 경외예요. 이번에 근본역에서 보니까 경외라고 다 번역했더라고요. 경외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경외가. 공경함으로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한자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두려워하다 하면 돼,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하든가. 이제 이 카피라이트 때문에 바꾼 것 같은데요. 이게 참, 카피라이트이 지금 굉장히 이 번역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도 바꿔야 되는 그래서 개혁부터 내려왔던 좋은 이 말씀들을, 개혁 함께 험내주는 나오는 말씀들을 지금 막 이 단어를 바꿔치기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비극이죠. 있는 단어는 그대로, 좋은 단어는 그대로 써야죠. 개성을 잘 해야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도 좀 배웠다고 구약과 신약은 다르죠. 이런 말 하죠. 구약과 신약은 다르죠. 이런 식으로. 우리 주 예수님은 주를 두려워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사도권력이 높은 망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두려워한 자들에게 친히 택하실 길을 가르치십니다. 주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한 자들을 눌러 진을 칩니다. 그분을 두려워한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구원이 그분을 두려워한 자들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분을 두려워한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긍휼히 크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먹을 것을 주시며 복을 주십니다. 주를 두려움으로 얻는 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히 성경을 찾다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주는 유익을 50가지는 좋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엄청 많이 나와요. Fear not 하는 구절. 여러분 만약 컨코던스 요즘 컴퓨터 프로그램이 발전해 있으니까 딱 찾아보시면 엄청 많아요. Fear not,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말씀도 주님 주신 말씀인데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와 그분의 말씀을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러나 주와 그분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 두려워야 된다. 주 하나님은 주를 두려워한 자들의 방패요 도움이시라는 겁니다. 12절 주께서 우리를 마음에 두셨으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그분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집에 복을 주시고 그분께서 아론의 집에 복을 주시리라. 예. 주께서 우리를 마음에 두셨으니 지금 제가 하는 이 성경을 여러분 들을 때 별로 어색하거나 거부감이 별로 안 들 겁니다. 근데 예, 물론 금정하고 우리 틀리죠. 주께서 우리를 깊이 생각하셨는데 이 mindful이에요. mindful. 주께서 우리를 마음에 두셨으니예요. 어떤 함께해서 유념하다 있고 이제 표준역에서 염두에 두다 있는데 주께서 우리를 마음에 두셨으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집에 복을 주시고 그분께서 아론의 집에 복을 주시리라. 예. 주어 있는 것들을 전 다 살렸어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다. 예. 주께서 우리를 마음에 두셨으니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 등이 주님이 우리를 뭐 했다? 그분의 마음에 두셨다. 주님의 마음에 누가 있다? 예. 당신은 내 기도 속에 있습니다. 난 늘 당신을 기도한다 이 말이죠. 당신은 항상 내 마음에 있으면 난 늘 당신을 신경 쓴다 이 말입니다. 늘 생각한다? 늘 염두에 둔다? 같은 말이겠죠. 네가 내 마음에 있어. 이 말은 뭐예요? 난 늘 내 마음에 너를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mindful이에요, mindful.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 이게 다 우리를 마음에 두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마음에 두셨다. 이 말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생각하는 사람, 계속 생각나고 계속해서 신경 쓰이고 계속해서 떠오르는 사람, 계속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잊어버린 사람 말고 계속 내 마음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가장 뭐죠? 사랑하는 사람이죠. 만약 주께서 누구를 마음에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다들 잊어버린 자, forgotten, 잊어버렸거나 또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마음에 둔다는 것은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뭐 했다? 마음에 두셨으니. 이거 엄청 은혜로운 말씀인데. 주께서 우리를 마음에 두셨으니. 단,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당연히 우리를 마음에 두셨으니까 복을 주시겠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주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 그냥 막연히 그렇게 바란다. 내가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지 복을 주시겠지. 이게 아니고, 이건 주님의 약속이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건 주님의 맹세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건 성취되어야 될 말씀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자체가 이건 계약서에 사인한 것과 같은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것이란 말씀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의 법을 지키고 주의 명령을 따르면 그들은 복을 받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면 복을 받습니다. 주를 신뢰하면 복을 받습니다. 레위 사람과 그들의 성문 안에 가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궁핍한 자의 필요를 돕는 것은 그냥 자선이 아니라 그건 그냥 자선이 아니고 주께서 복을 주신다. 주시겠다 약속하신 일이. 신명기 15장 4절에 곧 너희 가운데서 가난한 자가 없을 때까지 그리하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으로 주사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께서 내게 큰 복을 주시리니 큰 복을 주신다. 가난한 자가 없을 때까지 그리하라. 가난한 자가 없을 땐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선을 향하는 것과 베푸는 일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고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주께서 주는 안식일과 명절들을 잘 지켜도 복을 받습니다. 형제들에게 구워줄 때 이자를 받지 않아도 복을 받고 부모를 공경해도 복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법도와 판단의 법도를 지켜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다 복을 준다 이거예요. 다시 12절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집에 복을 주시고 그분께서 아론의 집에 복을 주시라. 이스라엘의 집에 복을 주시고 또 아론의 집에 복을 주시고 주님은 주를 신뢰하는 이스라엘의 집에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건 약속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와 주의 볼 버림으로써 복이 아닌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은 율법의 저주를 받았고 민족들의 머리가 아니라 그들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럼 복을 주시겠다는 주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예. 뭐 너희가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으라니까 율법의 말씀이죠. 또 율법에 따라 복을 받고 율법에 따라 저주를 받는 거는 이거는 정해진 거는 이건 법에 따른 것이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라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율법에 따라 저주를 받았어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라 말씀을 성취해야 되잖아요. 그럼 율법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주냐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사람들의 그 저주를 걷어내시고 그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출해서 복을 주셔야 돼. 그렇게 하려면 그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 성취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뭘 하셔야 되냐요. 사람들이 율법 잘 지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들은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요. 이들은 진짜 다윗에게 배운 확실한 긍휼이 필요해. 하나님의 확실한 그 자비가 필요하다고. 자, 그러려면 주님께서 뭔가 하셔야죠. 이들을 위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그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걸 행하기 위해서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뭐가 되죠? 모두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두 저주받은 자였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집에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은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들이 받은 그들의 율법을 잘 지켜서 다시 복을 주신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 복을 못 받아. 근데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 이스라엘 집에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 복을 주시라 했는데, 그럼 복을 주시라 하고 저주를 받았다고 이건 현실과 말씀이 너무나 부딪혀요. 안 단다.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 성취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그들의 복을 주시는 거지. 그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렸습니다.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셨단 말이죠. 그 사도행전 3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불법들에서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뭘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를 왜 보냈다고요?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분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복을 주기 위해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너희들은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떠나고 주를 버렸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그들을 구속하시고 율법에 죽게 하시고 율법에도 구출하셔서 예수님을 저주가 되게 하시고, 예, 각 사람이 자기의 불법대로 돌아서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이 아닌 이교도들도 복을 주셨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그런 약속이 있는데 우리는 처음에 약속도 없고 율법도 없고 그렇잖아요. 율법 밖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외인들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에게 미리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느냐? 갈라디아 3장 8절 9절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 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스라엘도 복을 받고 율법의 저주를 받아도 이스라엘도 복을 받고 율법 밖에 있던 우리도 뭐한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 13절 그분께서 작은 자든 큰 자든 모두 주를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다. 주를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은 작은 자든 큰 자든 남자든 여자든 민족에 관계없이 빈부에 관계없이, 예,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누구든 사람이 주를 두려워하기만 해도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이 매우 많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지식의 시작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샘입니다. 주를 두려움이 생명 이르게 합니다. 주를 두려움이 그의 보배입니다. 시편 128편 4절 보라 이와 같이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복을 받으려다. 주를 두려움이 얻는 주를 두려움이 주는 복은 이미 앞에서 길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복을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 단지 주를 두려워하기만 하면 됩니다. 14절 주께서 너희 곧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더욱 번성하게 하시리라. 너희 아이들, 너희 자녀들, 칠드러니까요.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더욱 번성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주시는 복 중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이 내가 잘 되고 내 아이들, 내 자식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핏줄 문화인 에이시안들은 특히 더 할 겁니다. 나속을 치면 내 자식 잘 된다 그러면 그만큼 기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주께서 너희와 곧 너희 아이들을 더 번성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이 복된 일이죠. 주님 주신 복입니다. 이게 이제 주님이 복을 주시러 하는데 이제 복을 주시러라 하는데 구체적인 예입니다. 네가 잘 되고 네 아이들도 잘 된다. 15절 너희들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 복을 받았도다.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데 너희들은 이제 주를 두려워한 자들은 너희들은 누구예요? 주를 두려워한 자들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 복을 받았도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열왕기하 19장 15절에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이스라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 복을 받았습니다. 나의 도움이 주로부터 옵니다. 시편 121편 2절에 나의 도움이 주로부터 오나니 그분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도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도다. 그 하늘과 땅을 만든 주로부터 도움이 온다고요. 우리의 도움은 주로부터 옵니다. 시편 124편 8절 우리의 도움은 주의 이름 안에 있으니 그분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도다. 우리의 도움은 주의 이름 안에 있으니 그분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의 이름 안에 도움이 있고 그분으로부터 도움이 오는 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주께서는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니. 성경에 보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반복된다고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께는 불가능한 일도 없고 너무 어려운 일도 없다고. 그 창조신앙만 가지면서 불가능이 없어진다. 이거. 내 마음에 한계가 없어진다고요. 이 불가능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고 한계가 없어진다. 주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님하고 부른 그 주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이고 뭐라고? 나에게 그 주님으로부터 그 하늘과 땅을 만든 그 주님 그 도움이 그분 안에 도움이 있고 그분으로부터 도움이 온다고요. 그런 분에게 우리가 복을 받았다. 16절 하늘 곧 하늘들은 주의 것이요 그러나 땅은 그분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주셨도다. 사람들 자녀 주셨도다. 하늘들은 주의 것입니다. 땅도 주의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은 주의 것이요 또 거기에 충만한 것 즉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니라. 땅은 주의 것이다. 근데 그 땅을 주의 것인데 사람들이 주셨죠. 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뭐가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청지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이 주의 것이고 사람들이 주셨다고. 주의 것을 사람이 주셨어. 그럼 우리는 모두 다 주께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뭐가 된다? 주님께 청지가 된다면. 요 신앙, 요 믿음을, 요 지식에 기반해서 요 믿음을 내가 딱 가지면 요걸 내가 청지기 신앙을 가졌다. 그래요. 청지기 신앙. 내게 아니라 모든 게 주께서 받아서 주께로 돌아간다. 이것만 알면 이 땅에 이 무력에 사로잡혀가지고, 탐욕에 빠지는 일은 없겠죠. 이 진리를 내 마음에 딱 받게 되면, 청지기 신앙만 딱 갖게 되면, 청지기 그냥 말로 그냥 좋은 말로 그냥 청빈사상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의 근거에서 정확히 이건 주의 것이고 내가 가진 건 주께 받은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사용하다가 다 못 쓰고 죽었네? 그럼 돌려주고 가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 신앙이에요. 응? 가능하면 주의 뜻을 사용을 해야죠. 주님 주신 것들은. 17절 죽은 자들은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또한 침묵 속으로 내려가는 모든 자도 그러하도다. 죽은 자들은 주를 찬양하지 못하면 이게 뭔 말이에요? 또 침묵 속으로 내려가는 모든 자도 무덤은 조용하죠. 말 못하고 숨도 못 쉬어요. 죽은 자는 숨도 못 쉽니다. 침묵 속으로 내려가는 모든 자도 그러하도다. 침묵 속으로 내려간다. 딱 와닿죠? 예. 죽은 자들은 주를 찬양하지 못한다는 육신에 관한 겁니다.
육신에 관한 거예요. 무덤에 누운 자들이 주를 찬양할 수 없습니다. 무덤 속에서는 감사도 찬양도 주를 기억함도 없습니다. 성경보도 없고 주일예도 없어요. 헌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공동묘지에 물론 뭐 미국 공동묘지에는 뭐 교회당이 하나씩 나서 있긴 하지만 아무도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묻으러 오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교회예요. 공동묘지에 있는 예배당은.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이 17절 이런 말, 죽은 자들은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또한 침묵소로 내려가는 자도 모든 자도 그라도, 이 말씀에서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은 안식교등에서 지옥이 없다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지옥이 어디 있느냐? 죽으면 고통도 없다 이거예요. 혼의 수면설, 영혼 멸절설, 지옥이 없다는 교리의 근거줄들이 이런 겁니다. 이제 이거의 유명한 구절이 이제 전도서 9장 5절하고 10절이에요. 전도서 9장 5절. 살아있는 자들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거니와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다시는 보상도 받지 못하는 이는 그들을 기억하는 일이 잊혀졌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죽은 자들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다시는 보상도 받지 못.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럼 누가복음 16장에 죽은 자들 뭐예요? 아브라함도 있고 나사로도 있고 거기 부자도 있는데 뭐 서로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뭐 내게 5 형제가 싸운데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 그건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린 거죠. 그건 비유다. 실제가 아니다.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이 말씀은 혼에 관한 진리가 아닙니다. 지옥에 간 부자나 나곤이든 아브라함은 이전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몸이 죽어도 혼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9장 10절. 무엇이든지 내 손이 해야 할 일을 얻는 대로 내 힘으로 그것을 하라.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했거든. 무덤 속에 몸이 묻히는 거죠. 무덤은 몸이잖아요.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는 말씀이 몸의 죽음에 관한 것인데 혼과 영에 적용해버림으로써 영혼 멸절, 혼의 수면, 지옥이 없다는 그런 교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인용해서 진리를 오도하는 이들에 대해서 바로잡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본문에 다시 17절. 또한 침묵 속으로 내려가는 모든 자도 그라도다. 침묵 속으로 내려간다. 무덤 속으로 내려간다. 같은 말이에요. 무덤이 침묵의 장소다. 나는 고요의 장소다. 죽은 자에 대한 것입니다. 죽으면 그 누구도 땅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며 일하라 이 말입니다. 죽은 후에는 우리 육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18절.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각으로부터 앞으로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각부터 앞으로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각부터 앞으로 영원토록 주를 찬미하로다. 이거. From this time forth죠. 지금부터 이렇게 했네. 지금부터가 아니고 from now 이게 아니고 이 시각부터 앞으로 영원토록 주를 찬미하로다. 주를 찬양하라. 그럼 우리는 이 시각부터 언제부터? 이 시각부터 앞으로. 이 말은 지금이 주를 위해 일할 때다 겁니다. 늙으면 힘이 없고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일부터 내년부터 은퇴 후에 주를 찬미한다. 이건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바로 이 시각부터 앞으로 영원토록 뭐 해야 된다? 주를 찬미할 것을 결단합니다. 여기다 찬미한다 이 bless인데 이건 뭐냐면 주를 찬양하다, 높이다, 영화롭게 하다는 뜻입니다. 주를 찬양하라.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하늘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bless하고 praise는 그 의미가 비슷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우리가 주님을 뭐 한다 할 때는 bless the Lord 하면 주를 찬미하라. 근데 왜 이제 찬미를 했냐면 praise가 찬양이죠. 찬양, 찬송, 찬미. 단어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미 딱 나면 이거 bless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찬양하면 그냥 praise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한 것이지, 예, 특별히 큰 뭐 뜻의 의미 차이는 없어요. 찬미나 찬이나 여러분 표준국어대 사전 찾아보면 뭐 여러분 어느 갖고 있는 어느 사전 찾아도 의미가 거의 같아요. 예. 예, 거의 유의어라고 할 수 있죠. 예. 오늘은 그들의 도움이요 방패신, 우리의 도움이요 방패신 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기록된 주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사견이나 사람들의 의견이나 아마 생각, 추론, 또 아버지는 이 세상의 사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제 기록된 주의 말씀만이 성도들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에 전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고 또 말씀이 마음에 단단히 결합되도록 밀착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마음에 보고 이 말씀이 쌓이도록 해주시옵소서. 흘러나가거나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속혀놓은 마이가 빼앗아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무릇 저희가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마다 내가 하는 말, 내 말들을 지키라 하셨는데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이 말씀들 가지고 사는 법을 익히게 해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활용해서 이것이 믿음의 방패가 되고,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고, 이 말씀이 줄일 때 빵이 되고, 목마를 때 샘이 되고, 또 물이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내리는 우로와 같이, 의슬과 비와 같이 저희 아주 초목과 같은 저희를 아버지 듬뿍 적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말씀 침례교회 성도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하고 이 모임에 잘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사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사는 그런 성도를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순교도 합니다. 아멘.